느헤미야 3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만 우리 느헤미야 3장 말씀 전체의 이 말씀은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이 새로 건축을 하는 중수를 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조로 나뉘어서 또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성벽을 준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드는 바로 그 문들을 달고 이렇게 새로 공사하는 이 모습, 이 역사를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이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었음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체코라는 나라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체코라고 하는 이 나라는 주후 800년경에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러한 나라로 어떻게 보면 동유럽의 최고의 문화를 만든 나라가 바로 체코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948년 바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체코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물론 전쟁의 후유증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체코는 이상하게 바로 경제와 문화가 다 타락하고 죽고 그리고 그들의 음악과 문학마저도 바로 이렇게 타락한 그러한 어떤 결과를 남긴 나라가 바로 체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나라였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다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아마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 저주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저주를 임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떨 텐데 여러분, 무엇이 저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엄밀하게 우리가 그 저주의 의미를 찾아보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축복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많은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저주였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되어버린 탕자가 회개하고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모습은 축복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날 때와 돌아올 때의 그 모습은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떠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바로 그가 큰 꿈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진정한 복이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고 정말로 자존심도 상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근신이 그가 연명을 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모습은 아버지를 찾은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신앙은 전쟁보다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과 불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고 멸망이 따라오고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물론 어떻게 보면 평준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차이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경제와 문화적인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린 나라냐라고 하는 그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독일을 볼 때에 지금은 독일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만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근데 동유럽도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타락하면서 정말로 그들은 불행한 바로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타락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인간 중심이 되어지고 물질 중심의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은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망도 있어야 하는데 신앙은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 모든 행동이 자기들의 기대치와 정말로 전혀 상반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지만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잃어버린 이러한 믿는 사람들의 자체도 우리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한다면 교회 안에 침투한 우리가 미신과 기복주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입시철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30%가 된다라고 하다가 어떤 때는 20%가 된다 하는데 우리가 20%만 된다 하더라도 5명 중에 한 사람은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답답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렇게 미신을 찾아가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심심치 않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교회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곳곳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이러하지를 않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가 다시 은혜로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의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먼저 회복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성벽 재건에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입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감기를 앓고 나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떤 암 수술을 크게 하고 더더구나 항암을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있다가 그 건강을 회복하는 분들을 또 종종 보죠. 우리가 건강하게, 육신을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첫째는 잘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 맛이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잘 잠을 자는 겁니다. 요즘에 잠 잘 못 잔다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분은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잠 못 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잘 먹고 잠 잘 자고 운동 잘 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먹는 것으로 내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먹는 것으로 내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 병을 고칠 약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술 잔뜩 먹고 술 많이 먹고 걸린 간암 환자는요, 항암을 해도 항암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폐암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담배곽을 언제 한번 보니까 그 담배곽 그 표지 그림을 보니까 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담배곽을 그 흉측한 그림이 안 보이는 곳 곽이 또 있다면서요. 그 감추는 통이 또 있대요.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닌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담배곽을 꺼내가지고 보는데 다 썩은 이빨이며 그 썩어지는 그 폐에 사진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그걸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는 겁니다. 담배 피고 생긴 폐암 환자는요, 여러분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술 먹고 간암 환자나 담배 피고 생긴 폐암 환자나 치료의 효과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먹어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맛있는 음식집을 찾아다니면서 보면 맛있다는 음식이 뭐예요? 달아야 됩니다. 달콤해야 됩니다. 김치찌개도요, 설탕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된장찌개도요, 설탕 한 숟가락을 탁 집어넣으면 된장국 맛이, 된장찌개 맛이 확 달라집니다. 맛있다는 음식을 보면 다 달고 우리 입맛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맛집이다,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 건강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잘 가꿔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을 먹고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않고 가라 한 곳을 가고 가지 말라 한 곳을 가지 않는 절제된 무엇인가 구별된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성도의 개개인의 믿음이 회복되는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거기 보면은 망대를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건축하고 이 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한매와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문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문이라고 그럽니다. 어문. 이것은 바로 고기를 들여오는 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옛문이라고도 말합니다마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바로 그 여산하로 통하는 문이 바로 옛문이었고, 13절 말씀을 보면은 골짜기 문이라 그랬는데 이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문이고, 14절에 보면은 분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분문. 이것은 바로 분뇨를 처리하는 문이었습니다. 15절의 말씀에는 샘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실로와 못으로 통하는 바로 문이 있고, 26절에 보면은 수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광장과 같은 대형 광장으로 통하는 바로 그 문이 수문이고, 28절 말씀에 보면은 마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오는 문입니다만은 우리가 동서남북 여러 군데에 이렇게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그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문이 여러분 어떤 문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이러한 것들을 성전으로 옮겨질 때에 바로 통과하는 문이었다는 거지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골짜기로 향하는 문도 있고, 분뇨를 처리하는 문도 있고, 실로암으로 통하는 문도 있고, 광장으로 통하는 수문도 있고, 많은 문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사에 쓰일 양과 염소가 성전으로 옮겨질 때에 통과하는 바로 그 문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 중에서 가장 먼저 양문을 언급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문제에 가장 집중을 했던 것이지요. 우선권을 우선했던 것이고,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여러분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면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이 모든 인간 관계와 이런 것은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것을 드립니까?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정말로 볼 때에 겉으로 봐도 파리하게 말라버린 그러한 양들, 이런 것을 드리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지요. 우리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목사가 예배를 이끌어가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목사가 여러분들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예배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조성해가고 꾸며가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자세도 반듯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이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가장 성경 말씀이 아닌 말 중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졸지 마라 하는 말.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해져 있고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길래 아주머니 왜 조세요? 강사가 와가지고 남의 교회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아니 본교회 목사가 설교할 때 조는 건 이해를 하지만은 왜 기분 나쁘게 왜 맨 앞자리에 와서 왜 졸고 있냐고. 그 아주머니가 권사님 집사님 모르겠어. 뭐 아주머니지 뭐. 그때 기분이 나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요. 근데 이해는 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힘들게 그 뜨거운 이 봄이 왔는지 여름이 오는지 아무튼 뭐 와가지고 벌써부터 더운 날씨가 더운데 한 주간 동안 일하다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얼마나 마음도 편안하고 얼마나 졸음이 오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군인들 조는 건 나 이해를 하겠어요. 안 조는 놈이 이상한 놈이요. 옛날에도 보니까요. 군대가 그 주일날 옛날에는 무조건 트럭을 갖다 대놓고 내무 안에 방송을 다 그러잖아요. 방송에 다 나오라고 그랬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다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내려보면 교회 마당에 갖다 내려놓는 뿌려놓는 거예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거 다 자는 거지요. 안 자는 놈 이상한 놈이요. 그래서 나는 안 잤어. 난 이상한 놈이었어. 난 죽어도 안 자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목사의 설교가 참 재미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왜 졸겠어요? 어떤 분이 교회 올 때마다 좋으니까 목사님이 그 옆 사람 좀 깨우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투덜거리면서 자기가 졸려놓고 자기 재워놓고 왜 남 보고 깨우라 그냥. 어떤 분이 30년 만에 고향교회를 갔대요. 고향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30년 전에 교회만 오면은 앉기만 하면은 졸던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30년 이후에 보니 똑같이 졸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졸 수가 있겠어요? 딱 설교만 시작하면 졸다 자다가 한 번은 너무 세게 졸아가지고 의자에 이마를 찧어가지고 멍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귀신같이 아는 거는 설교 끝난 거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자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미리 조세요. 좀 그렇게 뭐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정말 이상해요. 나는 어디 가도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는 처음 봤어요. 어디 가도 조용하게 예배드리지. 아니 예배 주일날 와 오셔가지고 웬 말이 그렇게 많어. 다시 그러지 마세요. 밖에서 예배 얘기 다 하고 들어와야지. 남은 와가지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먼저 앉아가지고 막 옆 사람하고 보면 가만히 듣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요. 감자 심었어? 싹이 났어?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 얘기요. 그런 거는. 그것도 예배 시간만 되면 좋은 거예요. 그 뭔 좋아하리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분당에서 개척교회 한 3년 동안 있으면서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두 내외인데 꼭 5분 후에 와요. 이번에 두 부부니까 자전거 타고 이제 오니까 두 부부가 와가지고 양쪽에 앉아. 이제 그때는 바닥에 그 장판을 깔고 이렇게 있었어.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에 앉았는데 하루는요. 오기만 하면 또 5분 내에 잡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잡니다. 한 번은 너무 세게 자다가 둘이서 뒤로 넘어졌는데 거짓말 같죠. 둘이 동시에 이렇게 앉아서 졸다가 까딱 졸다가 뒤로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 근데 남자는 그래도요, 뻘떡 일어났어. 깜짝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났는데 여자는 끝까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마누라가 들어넣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슬금슬금 가더니 일어나라고 또 주제에 또 찌르더라고. 그러니까 또 일어난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었다면 또 빠지지 않고 교회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러 이제 유학을 갔는데 어느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갔는데 한 400명 교인은 모이는데 그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 두 분이래요. 근데 한 장로님은 그렇게 좋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또 그렇게 좋아한대, 그분을. 왜 그러냐면 셋이서 당회할 때도 좋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 안건만 내놔도 이러니까 다 이제 그냥 뭐 동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탄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저 해가지고 말만 늘어가지고 모르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왜 당신은 날마다 그렇게 맨날 5분 늦게 오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구요? 더디오도, 내가 더디오더라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더디온다고, 성경에도 더디오는 자가 있는데 교회라고 더디오는 자가 없거냐. 썰렁하시지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숙한 생각과 태도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무너진 부분이 점차 회복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강건함, 육신적인 건강, 여러분 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끝이 온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수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누구나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성문 건축에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 것은 교회를 우리가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 우리 총신대학에 들어가다 보면 총신대학 입구에 큰 돌에 교훈을 써놨습니다. 5가지인데요. 우리 총신대학 교훈이 5가지. 첫째는 신자가 되라. 둘째는 학자가 되라. 셋째는 성자가 되라. 넷째는 전도자가 되라. 마지막에 목자가 되라. 이런 5가지의 교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전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 전에 성자가 되고,
성자가 되기 전에 말씀을 깨닫는 학자가 되고, 그러기 전에 믿는 자가 먼저 되라. 신자가 되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면 뒤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본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까? 내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우리가 만들 때 보면, 쌓을 때 보면 모두가 다 협력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를 빗장을 갖추었다. 여기 보면 이 3절에 나오는 그 오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그 다음은이라는 말. 그 다음은 누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모든 지파들이, 모든 백성들이 바로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약 한 7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38개의 가문이 나옵니다. 38개의 가문에서 70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 또 그 구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는데, 아주 절도 있게, 그리고 구별이 되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 공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같이 모두가 협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그 일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중의 지배를 잡고 있는 독수리 같은 자라도 목이 마르면 땅으로 내려가야 되고, 먹이를 먹으려면 여러분 땅으로 내려 앉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럴 때 내 가정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회복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믿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막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복음으로 회복되어진다면 또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지 않느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70년이란 세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로 생활했던 하나님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적인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문을 건축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심 같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아버지여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